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했다 해도 그 마음에 덜 믿고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함께 이 말을 들었고 또 확인하는 일까지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들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들을 더디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을 대하는 즉시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많다라고 말하고 부활은 확실하다,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한 사건 앞에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쏟아놓고 인정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부활의 소동 사건들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당신이 사흘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입에 담았던 그 사건들을 어떻게 모르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라고 하면 심리가 약 4km 되기 때문에 한 1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아무리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이 건다 할지라도 최소한 2시간 정도 이상은 걸어야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떠나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으로도 있고 또 요셉의 형제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제자였던 그 한 사람 중에 이름이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가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할 때 왜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가 이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모세의 이 기록, 창세기부터 기록한 말씀까지 시편에 있는 내용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더디 믿는다. 왜 이 말이 너희들이 주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 글로버와 같이 또 다른 한 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지자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그 약속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도 다 언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환란이 들어간 시기라고 말하는데 대환란이 들어간 시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건의 첫 번째 비 섞인 우박, 그 붉은 피와 같은 이런 것들이 섞인 우박이 함께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한 6개월 동안에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사건들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건들이 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약 7가지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중간에 거의 마무리쯤에 또 3년 반에 있는 마지막 대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또 사건들이 또 다릅니다. 나팔장이 일어나 대접장을 쏟아부을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만이 마지막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편의 글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메시아를 정작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두 제자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류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가리워졌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는 어둡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모습이 아닌가 한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반응이 빨라서 더디게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앞에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지자가 아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거룩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원의 은혜, 시대의 일을 감사, 또 주의 갖가지 목적 헌금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다가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 줄 때에 시편에서부터 모세의 글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뜨겁고 열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딱 이곳에밖에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단 한 번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누구로부터? 성령의 새로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로 다가오는 모습이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모습으로 내게 전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대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부어주는 은혜와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복된 영안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워진 것처럼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어둡다라고 하는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우리가 계획들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은 메마른 상태이고 메마른 그 길에 광야의 길을 내듯이 사망의 샘물이 흐르는 것. 그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길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길을 열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망의 그 길은 뭐예요? 우물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 성령의 생명수였잖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도록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감각이 되고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를 치시고 내 안에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끌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낭떠러지에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낭떠러지에 십자가 길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 약간 좀 기독교를 각색해서 좀 유해지적인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가 보면은 성벤가 하는 이 이제 인디아나 존스 그 이제 1, 2, 3편 이런 것 중에서 성벤하는 아마 그것을 만든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낭떠러지가 우리가 청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걸어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묘사하면서 딱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냥 갔는데 올 때 못 올까 싶어서 모래를 뿌려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딱 이게 표시하게 됩니다. 약간 외적인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표시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길에 무엇을 놓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놓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학의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내 가슴이 뜨겁고 오늘 반응했던 이 두 사람과 같은 제자와 같은 이런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를 가도 지켜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요. 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지켜주고 안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치러 한 길로 왔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악인들은 몇 길로 도망갈까요?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눈에 귀에 닫혀있는 어두운 이 모든 눈을 열고 밝게 해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들을 때 그 감각이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고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엠마오 근처 거기 나가서 해가지고 이제 유숙할 때 잠잘 때가 다 되어가니까 저녁을 먹을 때 그때에 저녁 먹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확실하게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그 오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 저런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여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었고 그 선지자를 우리의 제사장들과 또 말씀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사망에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에 내어줬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망에 내어준 그가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여인들이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이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다. 그런데 또 두 사람이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건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두 번이나 가서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두 사람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말해줬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한다고 내가 3일만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요, 천사들로부터 또한 듣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가 걸어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까지도 이것을 몰랐어요. 함께 떡을 먹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동일했을까요? 달랐을까요? 무언가는 우리가 선뜻 알아차리지 못할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함께 따랐던, 눈물 흘리며 따랐던 그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동산지기인데 이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무덤에 있었는데 어디를 갔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분을 다시 이제 온전하게 장사를 지내고 내가 딱 안치되는 그런 완전한 무덤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분이 없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어디를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영광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활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한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늘로 오르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똑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갔다 오지 않냐고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5,000명에 따르고 7,000명에 따르는, 그러니까 남자들만, 이 어른들만 20세 이상으로 그런 사람들만 모인 숫자가 5,000명, 7,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약 무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한 무리 5,000명이라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가 됩니다. 여자들을 뺐습니다. 20세 이하를 뺐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을 좀 먼 거리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은혜가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로가는 이 말을 하면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상태에서 보는 눈이 이 선지자라고는 말하는데 메시아라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이기를 알았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그냥 바꿔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신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량, 이거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속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들을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별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별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마음들이 좀 둔했다면 오늘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과 길에 가면서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뜨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까지 함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무엇을 주시고자?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의 주일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뭐가 밝아졌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육적인 눈은 열려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믿지 않고 가는데 그 길에서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나는 감각만 있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구나 할 때 이제는 이 말의 사실을 누구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어디가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을 한 거예요. 증언하러 예루살렘으로 그 제자들 12제자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뜨거운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들려지는 이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믿고 예수님인 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떡을 떼어서 줄 때 먹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앞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거기서 끊었는데 떡은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지성산에도 떡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만나가 곧 떡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광야의 말씀에 길을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내려놓았다고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떡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냥 취한다면은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취할 때마다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을 하는 시간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